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4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었다 사는 경험. 네, 우리 죽는 경험은 모두가 해보지 못해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사는 경험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막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두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 옆집인데요. 옆집에서 이 문틈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 할머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이 남자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됐어요. 평소에도 늘 가까이 지냈던 이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만 살기 때문에 아침 식사거리가 없나 보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챙겨다가 갖다 드리려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옆집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기 전인데 계속 문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똥이라도 먹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지금 화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화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문틈에서 나는 소리도 정확히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달라지고 충분히 실수하게 됩니다. 똥이라도 먹어요.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한국말이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꼼짝 말고 손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꼼짝 말면 손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 들고 꼼짝 말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너 문 닫고 들어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와서 문 닫아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말씀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실 때 참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고 해석도 중요하고 적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눌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소리를 잘 듣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니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시기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정도까지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6시쯤, 유대력으로 말하면 여기서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운명하셨던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그 순간 갑자기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변화를 통해서, 피조물의 기능의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것인가? 그림을 좀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성막 그림을 좀 단면 옆을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처럼 그 단면 안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성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보이시나요? 저것을 열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성소에 보면 뭐 분향단, 또 떡상 등대 이런 게 있고요. 저 오른쪽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천이 하나 있는데,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이것이 갑자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찢을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초자연적 현상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두 가지 현상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이 열리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특히 성경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초자연적 현상으로 많이 땅이 흔들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현상 가운데 저는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 갈라진 이 틈 사이에서 우리 심령을 때리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사이에서 그들의 심령을 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시간대가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읽으시되
시간 순서당 어떠한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 어떤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 전에 기록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이 서로 상반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휘장이 찢어진 시간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기 전과 휘장이 찢어진 이후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들리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휘장 전에 그것을 강하게 메시지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강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신 사건을 전과 후에 모두의 심령을 터치하는 메시지로 그들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가 이것보다도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 심령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을 강타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왜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휘장 찢어진 사건 전과 후에 그렇게 다르게 기록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각각 그렇게 부딪혀 왔을까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듣기를 원해서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살이 찢기는 고통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주님이 외치신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막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성막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소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이 이것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살이 찢기는 그 방법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 말씀만 좀 집중하자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십자가 지는 일을 다 끝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서 흘리는 이 피로,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 흘려 1년에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그 짐승의 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의 피만 통과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찢어진 휘장 틈 사이에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실제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것을 한 저자는 휘장 전에 강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고, 한 저자는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도 그 소리가 강하게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기 때문에 각각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터치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파장으로 들리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그 일이 있어서 다 잊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오늘 다른 거 다 못 들어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의 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저 지성소를 지나 휘장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짐승의 피를 휘장에 뿌려요. 7번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이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휘장에 뿌린다는 것은요, 7번이나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지성소를 깨끗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휘장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을 거두셨어요. 휘장이 사라진 성전,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 없다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유일한 대상자이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 더 이상 다른 어떤 율법과 형식과 눈에 보여지는 모든 휘장은 다 치워버려야 될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다 상실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죄와 허물로 내가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다 죄였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이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족도 나를 아는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법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면 자유함이 주어지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휘장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를 살게 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다. 그분이 예수의 육체를 찢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 오늘 이 음성이 휘장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고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백부장이 반응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을 그가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된 일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적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트로니우스는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전승에 남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영광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중왕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왕중왕이라는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세실 B 드밀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입니다. 이 드밀의 작품 가운데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요, 여러분 쉽게 아시죠? 또 삼손과 들리라, 이런 것을 영화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 왕중왕이라는 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있었던 실제 일화인데요,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밑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바라보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바라봐야 되는 그 씬을 찍어야 되는 그 찰나에 엑스트라가 한 200명 정도가 있었대요. 200명의 엑스트라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드밀이라는 이 감독이요, 마이크를 잡고 이 장면을 찍기 전에 200명의 엑스트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5분간만 조용히 저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혹시 종교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어머니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5분간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큐 사인을 냈어요. 그리고 장엄한 음악이 쫙 깔립니다. 200명의 엑스트라가 전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다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2, 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모두가 십자가를 보면서 한 명, 두 명씩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는, 흐느끼기 시작하는, 이 드밀 감독이 이런 장면이 나오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 억지로 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료가 된 것이죠. 성령께서 조용히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 밑에서 창을 들고 있는 로마 병정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드밀 감독이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영화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엑스트라들이 그 감격에 그 순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마친 다음에 엑스트라 200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실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죄가 없으신 주님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휘장이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들려진 그 세미한 음성이 가슴에 부딪혔을 때 반응했던 두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0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을 좀 지나서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 최고의 법 집행기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것을 결정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권을 가지고 당시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의했으니 저 예수를 못 박아 주시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결의에서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라고 결의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는 반대요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모두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때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았던 이 요셉,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52절에 보면 오히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담대한 결정을 했어요. 담대한 자신의 어떤 액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더니 이제는 죽음도 각오하고 그 죽음도 각오한 신앙의 혈단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아무리 세상이 다 맞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모든 여론이 다 맞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결단, 오늘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담대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휘장이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들었던 요셉은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에요. 어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처음에 사역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계속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도 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달려와 얘기하는 것을 들었겠죠. 성소회장이 찢었더라,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물어봐요. 네가 무슨 의도 이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내 장래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내 장래라는 말을 가슴에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장래. 누구의 장래입니까? 누구의 장래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장래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장래는 누구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장래. 나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그 여인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내 성품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삶이라고,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모든 나머지 인생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지가 있다가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까지는 부딪혀 오는데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의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대요. 오늘 저 여러분도 죽었다 사는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죽는 경험으로는 안 돼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심지어 사탄의 소리. 그 소리들 때문에 낙심도 하고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그 소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있는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살 길이 열렸다. 이 소리를 가슴으로 들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소리를 가슴으로 들었던 요셉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과 부딪히며 살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따라다녔던 여인들은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의 장례였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죽음이고 나의 장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죽었다 사는 경험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소리가 가슴에 들린다면,
우리 삶에 와 부딪힌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를 준비하며 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